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9장 20절부터 27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교독하겠습니다. 노아가 농사를 시작하여 포도나무를 심었더니 포도주를 마시고 취하여 그 장막 안에서 벌거벗습니다. 가나안의 아버지 함이 그의 아버지의 하체를 보고 밖으로 나가서 그의 두 형제에게 알림해 셈과 아벳이 옷을 가져다가 자기들의 어깨에 메고 뒷걸음쳐 들어가서 그들의 아버지의 하체를 덮었으며 그들이 얼굴을 돌이키고 그들의 아버지의 하체를 보지 아니하였더라. 노아가 술이 깨어 그의 작은 아들이 자기에게 행한 일을 알고 이에 이르되 가나안은 저주를 받아 그의 형제의 종들의 종이 되기를 원하노라 하고 또 이르되 셈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가나안은 셈의 종이 되고 하나님이 야벳을 장대하게 하사 셈의 장막에 거하게 하시고 가나안은 그의 종이 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였더라. 아멘. 홍수 이후의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언약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이 이제 만든 세상에 계속해서 생육하고 번성하기를 바라십니다. 그런데 홍수 이후에 이제 노아와 그 아들들을 통해서 세상에는 또 사람들이 번성하기 시작을 하지요. 그렇지만 그런 어간에 이제 발생한 한 사건이 오늘 기록되어 있습니다. 범죄 때문에 멸망한 그런 경험을 한 사람들이 그 멸망의 아주 심한 그 죽음의 상황을 직면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들 가운데서는 죄가 범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볼 때 다시 시작된 범죄라는 제목으로 보겠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방금 홍수를 경험하고 자기들이 그 큰 홍수 속에서 살아남았음에도 불구하고 또 범죄하는 대로 나아가려고 할까? 그래서 그런 것이 사람 자체로는 해결할 수 없다는 것을 이제 알게 되는데, 과연 우리를 범죄로 이끄는 요인들이 무엇인가 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첫째는 죄성은 우리를 범죄로 이끕니다. 이렇게 20절, 22절에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노아가 농사를 시작했고 포도나무를 심었잖아요. 그리고 포도주를 마시고 취해서 그 장막 안에서 벌거벗었다라고 표현이 됐어요.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농사를 해서 자기가 소출을 가지고 그것을 이제 포도주를 만들고 그리고는 마셨는데 너무 많이 마셨어요. 그래서 취해서 이제 그 장막 안에 있었는데, 근데 이 포도주를 마시고 취해서 장막 안에 자는 것이 이게 문제가 아니라 사실은 어떤 것이 문제냐면 그 다음 22절이 문제죠. 22절을 보면 가나안의 아버지 함이 그의 아버지의 하체를 보고 밖으로 나가서 그의 두 형제에게 알렸다라고 말을 해요. 이 부분에서 우리는 이제 세제를 통해서 알게 되는 건 뭐냐면 사람 안에는 연약함, 죄성이 그대로 남아있고 그것들이 움직이게 됐을 때 반드시 범죄하는 데까지 이를 수밖에 없구나 라는 것을 알게 돼요. 그러면 어떻게 이것이 범죄가 되는가 하는 그런 부분을 봤을 때 이 가나안의 아버지 함이 문제죠. 그의 아버지 하체를 보았다라고 말해요. 근데 여기에서 우리가 알게 되는 것은 그렇구나. 하나님은 이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십계명을 주시면서 뭘 주세요?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말씀을 주시잖아요. 그런데
이 함이 아버지 하체를 보고 밖으로 나와서 그 두 형제에게 알렸다라는 것은 그 부모 공경함에 대한 기본적인 윤리가 결여된 상태의 모습의 그런 범죄를 행하는 함의 모습이 나타나고 있다라는 것을 알게 돼요. 어떻게 이제 이게 범죄가 될까라고 하는 것을 봤을 때는 우리가 이 구절을 해석하기 위해서 찾아봐야 할 부분이 있어요. 레위기서 20장 17절 말씀. 레위기서 20장 17절 말씀을 한번 보시면 거기에 뭐가 나오냐면 사람들 곧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이제 이렇게 삶 속에서 지키고 살아야 할 법을 말해주면서 이 이야기를 해요. 누가 자기들 삶 속에서 자기 그러니까 자매의 하체를 보고 또 여자도 그렇게 다른 사람의 남자의 하체를 보면 그것이 죄를 범하는 것이다 라고 말을 해요. 근데 거기에서 본다라는 단어를 이렇게 써요. 하체를 본다라는 말을 써요. 근데 그 본다라는 의미가 그냥 눈으로 보았다라는 의미가 아니고 성적인 범죄를 했다라는 의미예요. 그래서 레위기서 18장 7절 그 부분에 보면 그 의미가 바로 성적인 범죄를 말하는구나 이렇게 알게 되는데, 만약에 어떤 사람이 그러니까 아들이나 누가 그 어떤 사람의 아내를 범하게 되면 누구를 범한 거냐면 아버지를 범한 것이라 나와요. 또 그러니까 아버지를 범한다라는 것은 성적인 그런 범죄를 거기서 말하면서 하는 얘기이기 때문에 이게 성적으로 지금 함은 노아를 성적으로 범죄를 했구나 이걸 알게 돼요. 그래서 동성애를 했던지 아니면 여기서 말하는 아버지의 하체를 우리는 또 누구로 볼 수 있냐면 노아의 아내로 볼 수 있어요. 그 함의 엄마로도 볼 수 있는 부분이에요. 해석하기가 정확하게 나와 있지 않지만 그렇게도 해석할 수 있다라고들 얘기를 해요. 그런데 우리가 봤을 때 20절 21절을 보면 분명히 노아라는 이름이 나오고 노아가 술에 취해서 장막이 있었다라고 말을 하기 때문에 우리는 그냥 성경의 문맥상 봤을 때는 노아를 함이 범했다라고 해석하는 것이 가장 더 자연스러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런 성적인 범죄가 노아의 아들에 의해서 노아에게 행해지는 이 사실은 결과적으로는 뭐냐면 사람이 이렇게 그냥 자기 아버지의 그런 벗은 모습을 본다고 해서 성적인 어떤 충동이나 이걸 느끼지 않잖아요. 일반적으로. 그것이 느껴지더라도 어떡하죠? 그것을 그대로 마음이 원하는 대로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돌이키려고 하고 그것을 끊으려고 하고 그런 생각을 갖는 것이 마땅한데 그렇지 못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이런 사건이 결과적으로 더 진하고 더 아주 크게 나타나는 그런 모습들이 노아홍수 이후에도 어디서 나타나요? 소돔성에서 이제 이후에 아브라함의 시대가 오고 아브라함의 시대 때 소돔성이 어떻게 해요? 동성애로 아주 문란해졌던 거의 전반적인 그 도시 자체가 동성애로 가득했던 그런 시절에 살고 있었던 그 소돔성이 하나님이 하늘에서 내린 유황불로 인해서 멸망하게 된 그 장면을 우리는 알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성적인 범죄, 동성애에 대한 이 범죄가 하나님이 보실 때 그것이 얼마나 악한지 심판을 받을 것인가에 대한 것을 분명히 우리는 인식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런 사실들에 대해서 사실은 우리가 바라볼 때 이런 죄를 범하려고 하는 그 생각이 우리 안에 있구나. 사실 지금 현재의 그런 의학이 발달한 상태에서 이렇게 말을 해요. 남자들 안에 거의 남자들 안에 가진 생각 중에 그런 뭐 60%는 성적인 그런 생각을 갖고 있게 만드는 호르몬이 작용한다. 이렇게 말을 해요. 그런데 그런 본성, 곧 제약된 본성이 밖으로 드러났을 때 나타나는 현상은 범죄를 할 수밖에 없게 만드는 대로 이끌게 되기 때문에 우리는 죄성이라는 것이 우리 안에 있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되죠. 그리고 그것은 호르몬의 작용으로 그렇게 된다라는 점도 지금 시대에서는 알게 됐어요. 그렇지만 그런 호르몬이 나오든 마음의 그런 성적인 그런 욕구가 일어나든 그것을 제어할 수 있는 힘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함으로 죄악을 범하는 상태에 이르게 되었던 이 사건을 보여주고 말미암아서 왜 사람이 범죄할 수밖에 없는데 하나님은 이런 사람들에게 다시 한번 새로운 세상을 만들어주고 새로운 세상에 충만해서 하나님을 다스리는 그런 세계를 만들어 가시려고 하실까? 라고 하는 것에 대한 면을 생각해 보게 되면서 우리는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는 것은 이미 하나님의 세우신 계획 안에서 피조세계가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져 가도록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을 알게 됐고 그 뜻을 이루어가는 것에 나타나는 이런 우리의 제약된 본성은 하나님의 그 창조세계를 늘 파괴시키고 하나님을 떠나 사는 그 삶을 살도록 이끌려고 하는 그 죄성이 우리 안에서 늘 꿈틀거리고 있다는 것을 생각을 해서 우리 스스로도 이 부분에서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함이 자기 아빠를 이렇게 범해 그러면서 이거 완전히 나쁜 놈 아니야? 라고 말하는 그런 우리의 마음속의 생각을 한번 되짚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요. 우리는 어느 누구나 범죄 상황에 유혹받게 됐을 때 그렇게 넘어가기 용이한 상태에 있는 육신을 가진 죄악된 본성을 가진 사람들이라는 것을 알아야 하고 그것을 인정해야 돼요. 그러면서 우리가 다가가야 할 방향은 뭐냐면 이제는 그러면 우리가 이런 우리라는 것을 알았는데 어떻게 하는 것이 맞는가? 라고 했을 때 두 번째로 죄의 유혹을 떠나야 합니다. 이렇게 23절을 살피면서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셈과 야벳이 옷을 가져다가 자기들의 어깨에 메고 뒷걸음쳐 들어가서 그들의 아버지의 하체를 덮었으며 그들이 얼굴을 돌이키고 그들의 아버지의 하체를 보지 아니하였더라 이렇게 말해요. 자, 그러니까 우리가 정욕을 갖게 되는 것은 그냥 있으면 그 정욕이 발동을 안 하는데 정욕을 발동시키는 요인이 있단 말이죠. 네? 그렇죠? 네. 그러니까 예쁜 여자를 보면 그 여자에 대해서 내 마음속에 일어나는 그 정욕의 마음이 있을 때 그것은 그럴 수밖에 없다고 여기는 그런 상태를 인정하고 받아들이지 말고 그것이 보였지만 빨리 뭐 해야 돼요? 그러니까 고개를 돌려야죠. 그죠? 네. 그걸 계속해서 들여다보고 싶고 더 보고 싶은 그 마음을 돌이켜야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에서 그걸 제시해 주잖아요. 셈과 야벳은 아버지의 하체가 그렇게 된 것을 보고서 그것을 확인하려고 이제 가서 본 것이 아니라 실제로 그랬다는 것을 보면서 그들은 어떻게 했냐면 옷을 가져다가 아버지의 그 하체에 이미 범해져 있는 상황, 보기에 너무나 안 좋은 상황을 이제 가려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눈이 그것을 보지 않으니까 그런 상태가 되면 어때요? 죄를 범할 수 있는 그런 상태를
문제를 더 면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옷이라도 이렇게 거치고 사니까 사람을 볼 때 사람 자체를 더 이상하게 보지 않고 그냥 더 정상적으로 보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있는 것처럼 옷으로 하는 일은 보니까는 옷을 우리의 몸만 가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보호하는 일도 하고 누구를 보호하는 일도 해요? 상대방을 보호하는 일도 한다라는 것을 알게 되죠. 여기서 그것을 말하려고는 안 해요. 그렇지만 우리가 죄악의 본성을 생각했을 때 죄악된 그런 유혹들을 해칠 수 있는, 그러니까 물리칠 수 있는 방법은 이렇게 죄악이 있는 것을 보고 그것을 더 보고 또 보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보지 않으려고 애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텔레비전에서 보는 무슨 살인하는 것을 사람이 그걸 좋아하고 막 폭력하는 것을 좋아해서 그것만 계속 본다 그러면 그 폭력이 내 눈으로 보면 내 마음에 들어서 어떻게 될까요? 그 폭력성이 나도 모르게 내 마음속에서 일깨워져서 그런 폭력을 행하는 데까지 갈 수밖에 없는 상태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현재 보면 사람들의 안에 가정폭력이 있는데 가정폭력이 일어나는 것은 그런 거예요. 내 아버지가 내 엄마를 때리는 것을 내가 봤어. 그리고 자랐어. 그걸 봤다면 내 안에도 그런 폭력성이 있다는 것을 나도 모르게 확인하게 되는 때가 있어요. 그럴 때 나는 어떻게 되느냐? 그런 폭력성이 내 안에서 드러나려고 할 때 나는 그 자리를 빨리 벗어나야 돼. 거기에 있으면 안 돼. 안 돼. 내가 폭력을 행할 대상을 보호해서는 안 되고 그 대상을 떨어져야 돼. 그리고 그렇게 만약에 폭력하려고 하는 사람에게 대해서 내가 그 사람을 내가 싸워서 이기겠다고 돈 받으려고 한다면 안 돼. 질 수밖에 없어. 그래서 우리는 23절의 말씀을 통해서 교훈을 얻게 되는 것이 그런 거예요. 아, 우리가 보지 않는다는 것은 단지 눈으로 보지 않는 것이 아니라 그 죄성이 행해지는 그런 환경, 그리고 그런 정신적인 그런 장악하려고 하는 그런 상태, 이것을 벗어나는 일을 해야 되는구나, 이걸 알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범죄든지 마찬가지죠. 그렇죠? 우리가 범하는 모든 범죄들은 그래요. 눈으로 보니까 내 눈으로 본 것 혹은 내 귀로 들은 것이 내 마음을 상하게 하고 그 마음 상함을 어떻게 되냐면 내 속에서는 죄성은 야, 왜 너가 당하고만 있어? 너도 똑같이 해주는데 더 많이 해줘. 그렇죠? 그렇게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율법을 주신 거예요. 야, 네 일을 빼잖아 누가? 그럼 너도 다른 사람의 일을 하나만 빼줘. 이렇게. 그러니까 일을 2개 빼지 말라는 거예요. 너의 죄악된 본성은 일을 네가 다른 사람한테 이렇게 빼짐을 당한다면 너도 다른 사람의 이빨을 빼려고 하는 마음이 네 안에 있기 때문에 너 안에서 네가 제어해서 일을 빼는 대로 나아가려고 하지 말고 그 하나 이도 빼지 마라. 네 이빨 빠지니까 네가 밥 먹는 것도 힘들고 아프고 힘들잖아. 근데 네가 그렇다고 원수를 아프면 저 사람이 이빨 빠지면 어떻게 돼요? 너처럼 똑같이 밥도 못 먹고 그런 상태에 있을 거 아니냐. 그런데 하나님이 본 죄성은 뭐예요? 거기까지 이르지 못할 것을 알고 있어요, 사람이. 그러니까 이빨 하나만, 네가 하나 빠지잖아. 그럼 하나만 빼라라고 하는 거예요. 죄성을 뭐하라? 네가 다스려라는 거예요. 그 유혹을 다스리라는 거예요. 너는 하나 이빨에 빠졌으면 그 너 하나 이빨 뺀 사람은 너는 2개, 3개, 4개를 빼내려고 하는 것이 너의 죄성이다라는 거죠. 그럼 어떻게 해라? 그것을 제어해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을 그렇게 주셨어요. 그러니까 율법이 기본적으로 사랑이라는 것을 담고 있기 때문에 이웃사랑을 담고 있죠. 또 이것도 보면 이 오늘 말씀에 비춰본다면 부모를 공경한다는 건 부모를 사랑하는 거거든요. 근데 그런 사랑을
죄의 본성으로 사랑을 해버리면 이렇게 잘못된 사랑을 할 수밖에 없게 된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고, 그런 본성에서 돌이킬 수 있는 방법은 반드시 우리가 보고 듣는 것, 우리가 생각하는 것에서 그런 생각이 일어날 때마다 반드시 그것을 떠날 수 있는 방법들을 우리는 알아야 돼요. 그렇죠? 자, 우리는 그런 정욕이나 이런 것이 일어날 때 그냥 그대로 나아가 버리면 범죄로 나아가게 돼요. 근데 그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떠올리든지 하나님을 떠올리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떠올리면 어떻게 되죠? 내가 그것에 나아가려고 하는 것에 움찔을 하게 돼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 그렇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 죄악의 유혹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한 방책들을 우리가 가져야 돼요. 이렇게 우리를 유혹하고 있는 죄악이 있고, 그런 죄악의 마음이 내 안에 있구나. 그래서 나는 그것을 벗어날 수 없는데 유혹이 일어날 때 나는 어떻게 대처해야 될까? 그래, 이렇게 대처하는 것이 맞아 라고 하는 그 양면을 분명히 보여주잖아요. 그러니까 죄를 범하는 사람과 죄를 범하지 않는 사람, 이걸 딱 보여주잖아요. 어떻게 죄를 범했고 어떻게 죄를 범하지 않았는지 이걸 보여주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우리 이 대조를 통해서 알겠어요. 우리는 누구처럼? 함처럼 죄를 범할 수밖에 없는 상태에 이를 수밖에 없는 사람들인데, 우리는 그 죄를 벗어날 수 있는 그런 방법도 있다라는 것을 알게 돼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래, 죄를 범한 결과는 어떨 거야? 근데 죄를 범하지 않은 결과는 어떨 거야? 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그 다음에 이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범죄와 범죄하지 않은 결과가 다르다는 것을 알려주시는 거예요. 24절, 25절이 그거잖아요. 보세요. 노아가 술이 깨어 그의 작은 아들이 자기의 행한 일을 알고 이르되 가나안은 저주를 받아 그의 형제의 종들의 종이 되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말해요. 와, 가나안이 자기 아들이에요. 근데 그 아들에게 저주를 해요. 근데 이 저주는 노아 자신이 자신의 입으로 하지만 이 저주가 단순한 저주가 아니라 이 노아의 저주를 누가? 하나님이 이행하실 거예요. 왜? 이것은 아버지의 권위에 대한 하나님이 세운 질서에 대한 도전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성이라는 것을 뭐요? 생육하고 번성하는 데 쓰라고 그랬지, 너 스스로의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만 그것을 쓰려고 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이고, 잘못된 욕망, 그렇죠? 남자하고 남자가 성적인 관계를 갖는데 얘를 낳아서 번성할 수 있어요? 할 수 없어요. 이거 뭐요? 하나님의 창조 질서와 그 법의 정면으로 위배되는 상황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노아의 입으로 가나안을 저주하는 것을 그대로 이행하시는 거예요. 자, 형제의 종들의 종이 되기를 원한다. 이것은 완전한 거예요. 진짜 너는 사랑구실 못하고 너의 후손들도 그렇게 사랑구실 못하고 살 거야. 이렇게 말하는 거죠. 더 굴욕적인 건 뭐예요? 형제들의 종이 된대요. 같은 아버지 밑에서 난 아들들인데, 그렇죠? 이게 얼마나 큰 그런 범죄로 말미암은 저주의 형벌이 임하게 되는가라는 것을 보게 돼요. 26절. 셈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려다 가나안은 셈의 종이 되고, 셈의 종이 된대요. 근데 지금 누구의 이름을 하고 있어요? 셈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리라고 한 거 보니까 지금 노아는 가나안을 저주하지만 이게 여호와 앞에서 하고 있구나, 또 하나님 앞에서 하고 있구나, 창조주이면서 자기를 구원하신 그분 앞에서 지금 말하고 있구나, 이걸 알게 되잖아요. 그 하나님이 누구를 이제 축복하실 것이란 말이죠? 셈을 축복하실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런 셈을 축복한 뿐만 아니라 또 하나님이 야벳 족속을 또 창대하게 할 것에 대한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요. 그렇죠? 이런 복을 빌어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복과 저주가 임한 그 장면을 우리에게 보여주죠. 하나님의 말씀대로
창조 명령을 잘 이행하는 사람들은 무엇에 거한다? 복 가운데 거하게 된다는 것.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서 자기 생각과 자기 뜻대로 자기 마음대로 사는 그런 사람들은 반드시 심판과 저주가 임한다는 것을 알게 해요. 그래서 셈의 장막에 거하게 하시고 가나안은 그의 종이 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하나님이 셈과 야벳은 창대케 하시지만 가나안은 멸망에 이르게 하죠. 그렇죠? 지금도 이 가나안이 뭐요? 가나안 족속이잖아요. 그렇죠? 이스라엘 가나안 족속들 어떻게 됐어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숫자가 많아지게 만드시더니 출애굽시켜서 가나안을 정복전쟁할 때 가나안에 있는 사람들 다 죽이라고 하잖아요. 그렇죠? 네. 무서운 심판을 하나님이 그때 하시는 거예요. 가나안 땅을 그냥 심판하신 것이 아니라 이런 저주가 어떻게 온전하게 이루어지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는 가나안을 있는 모든 사람들 다 죽이라고 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것을 순종하지 않았을 때 그 가나안 족속들이 지금까지 남아서 이스라엘을 괴롭히고 힘들게 하잖아요. 그러니까 형제지간이었던 사람들이 하나는 심판을 받는 자가 되고 하나는 복을 받는 자가 돼서 구원을 받는 자가 돼서 하나님 앞에 사는 것이 하나님이 이 창조 세계 가운데서 행하시는 일이라는 것을 알게 돼요.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알게 돼요. 하나님은 공의를 행하시는 것을 어느 시대나 어느 사람에게서나 계속해서 하시는 일이구나. 우리 그 하나님을 알고 그 하나님 안에서 이제 죄악을 어떻게 대처해야 되고 죄악을 벗어나야 되는지를 깨달아야 되는구나. 그리고 우리는 그렇게 극심한 죄악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2000년 전에 완전하게 용서함 받고 해결되신 하나님의 그 은혜가 너무나 크구나. 그러니까 사실은 하나님이 너와 그 가족들에게 은혜를 베푸셔서 이만한 거지. 아니면 그때 또 하나님이 다 죽이시겠죠. 그렇죠? 그러나 그들에게 언약이라는 것을 딱 언약의 줄로 묶어줘 버렸어요. 너에게 심판하지 않을 거다. 물론 심판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하시면서 하나님 그들을 뭐 했어요? 언약으로 묶으셔서 언약을 보시면서 하나님이 그들을 보호하시는 거예요. 그렇죠? 보호하세요. 그러니까 언약의 완성자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은 이 언약의 이행을 하시는 것을 지금 인내 가운데 오늘 이 노아 가족도 멸망당하지 않고 그들 가운데 멸망당하지 않고 구원받아서 이렇게 새롭게 시작했지만 그들 가운데 범죄한 사람이 또 일어났어도 그를 하나님이 바로 징치하지 않고 죽이지 않으시고 그에게 세상 가운데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뜻대로 지음받은 대로의 모습을 드러내도록 계속해서 허락하시죠. 그러나 분명히 그런 그들이 심판을 받을 때가 도래한다는 것을 교훈하고 계시죠. 우리는 알아야 돼요. 하나님 안에서 믿음을 가지고 산다는 것이 그것은 구원받는 자로 사는 삶이라는 것과 연결되어 있지만 우리는 삶 가운데서 늘 우리에게 오는 죄의 유혹과 우리 안에 있는 죄성을 벗어나려고 해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런 믿음을 갖고 있지만 그 믿음에 대해서 오해하지 말아야 돼요. 우리는 믿음이라는 그 눈으로 다른 사람의 그 죄를 보면서 저 사람 믿음 없는 사람, 저 사람의 그 믿음은 거짓이야, 이렇게 말하려고 하는 그런 성향이 우리 안에 있는데 그런 데서 돌이켜야 돼요. 그건 진짜 믿음이 아니에요. 자기 믿음은 참 믿음인데 저 사람 믿음은 참 믿음이 아니라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믿음은 뭐요? 사람을 죽이거나 사람을 비난해서 그를 넘어지게 하는 것이 믿음이 아니에요.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믿음은 그런 믿음이 아니에요. 사람을 일으켜 세우고 살리는 믿음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그런 부분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은혜 때문에 내가 지금 여기 살아가고 있구나. 그 은혜에 오늘 또 감사해야 돼요. 범죄와 타락 가운데서 하나님은 나에게 복을 주시고 그것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맺은 새 언약 백성으로 나를 인정하시고 새 언약의 내용을 내 안에서 준행해 가시는구나. 이게 은혜가 얼마나 크냐라고 깨달아야 돼요. 그리고 그런 하나님을 찬양하고 노래하는 우리의 그런 삶이 이 땅 가운데서 지속돼야 돼요. 우리 자손은 대대로 이루어져야 돼요. 그래서 그런 하나님, 우리 하나님 것이 높임받아야 돼요. 저와 여러분이 그런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섬기고 있는 것이 참으로 기쁨이고 참으로 영광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우리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지속해서 살아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이렇게 섰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정말 지극히 부족하고 연약한 자인 것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말씀 앞에 서서 우리가 가진 생각들이 어떠한지를 점검할 수 있게 되고, 하나님 우리를 꾸짖어 주신 말씀에 우리가 돌이킬 수 있는 새로운 힘을 또한 발견하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가 가진 죄성이 하나님 정말 그 쓴뿌리가 강하고도 강해서 없어지지 않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끊어주셨고 이제 우리가 그 끊어짐을 받았다라는 믿음 가운데서 자라나갈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안에 복을 주신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시니 우리 하나님이 세상 가운데서 죄라는 저주를 나타내고 사는 삶이 아니라 이웃들에게 복을 나타내는 그런 삶이 되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주께서 우리를 붙드시고 온전하게 주의 백성으로 삼으시고 주의 자녀 삼으셔서 우리 하나님을 높이는 그런 복된 삶을 날마다 세상 가운데서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가족 안에서 살게 하여 주시고 이웃 가운데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꼴기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오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